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이곳에 오신 귀한 주님, 우리 형제님들, 주님 성도님들, 주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술방망이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진예 램프처럼. 여러분이 복을 빌면 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복된 자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 여러분 모든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잘 만들어지면 좋지만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한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모양이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왔다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성공하면 이제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잖아요.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흉내를 잘 내는 성대모사를 잘 이렇게 하는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똑같아 목소리가.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우리가 박수 쳐주잖아요. 재밌어 하고. 근데 안 똑같으면 어때요? 하나도 재미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게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는데 베토벤이 연주했던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그 음악을 똑같이 신기하게 흉내를 내요. 그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예.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조 이스라엘 이 나라의 국부죠. 국부. 예. 조상인데 나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왜? 왜 샘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쁘면 왜 샘플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그리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는 거예요. 모델로 삼는 거죠. 모델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주님과의 동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올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과 노아에 이어서 세 번째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살던 나라는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예? 되잖아요. 왜 여기는 화면에는 안 나와? 신기하다. 한번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갈대아와 우르라는 지방이에요. 예.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태어났어요. 저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냈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여러분한테 잘 지금 살고 있는데 너 지금 그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말해줄 지시할 땅으로 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짐 싸가지고 이사하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너 떠나. 지금 떠나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짐 챙겨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너 지금 다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가. 그럼 갈 수 있을 거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저도 이 한국에서 잘 직장 생활 하다가 평신도 시절에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대만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한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결단이. 가족들도 반대하고 처음에는 왜 가니? 멀쩡한 직장 놔두고 부모님 어떡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먹고 살래?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근데 그냥 홀홀 단신으로 그냥 가족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다 이게 가라는 거죠.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것은 이 이름 속에 그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이란 뜻이에요. 열국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열국의, 열방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전 세계의 아버지가 조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아버지와 처자식과 부리고 있는 모든 종들을 데리고 아주 머나먼 길을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면 돼요, 이거는. 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에 순종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통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약 한 800km 이상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토탈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어서 낙타 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여행을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너 미국으로 가, 뭐 어디 일본으로 가, 중국으로 가, 행선지라도 알려주시면 좋은데 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행성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금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 아람 민족의 시조예요. 조상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예. 가장 정치를 잘했고,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고,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 가장 부강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그때 다윗 그 시대에 그 삶을 꿈꿉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데, 다윗의 또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렇죠? 혈육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신교인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는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시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3대 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근데 이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순종하나요?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은 막 게임하고 있다가 싫어. 꼭 이따가 갈게. 지금 해야 돼? 엄마는 지금 반찬을 해야 되는데, 요리를 해야 되는데, 너 빨리 가서 가게 가서 반찬 좀 사와. 응?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엄마 게임 하던 거 잠깐 멈춰놓고. 그거부터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순종이 뭐예요? 바로 즉각.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즉각. 아브라함이 첫 번째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면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막 그냥 이런저런 생각 막 하면서 지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다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이 가족들, 이 많은 가족들은 어떡하고요? 내 친구들, 이 고향을, 내가 이 태어난 이 고향을 버리고 가라고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아무 그냥 의심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는 군대에서처럼 복종이에요. 복종. 어쩔 수 없이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건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그러면 대표적으로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지만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람끼리 언약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많은 언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하죠.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그렇죠? 총선이나 뭐 이렇게 대선이나 하면 각자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약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이 잘 지켜지나요? 우리가 약속하는 것들 잘 지켜지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순종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통 느껴져야 뭐가 이렇게 피부로 와 닿아야 그래야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믿을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주식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로또 복권도 사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왜 합니까? 확률적으로 해볼만 할 때, 그쵸?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뭐든지.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100% 실패할 것 같은데, 100%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투자를 하거나 걸지는 않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느낌, 감정,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오늘 말씀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자기 감정을 따라서 갔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저쪽 나라 가면은 여기 이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확신, 가능성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죠.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먼저 찾으신 분이 요한복음 우리 성경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찾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쵸?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맨 앞으로 가시면 돼요. 창세기 1장. 맨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태초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말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 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이제 장면들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가지 밥을 이렇게 쌀밥을 맛있는 쌀밥을 이렇게 따끈따끈한 밥을 해놓고 한쪽은 계속 너 미워, 너 싫어, 안 좋은 말만 나쁜 말만 하고 한쪽 말은 아 예뻐, 아 사랑스러워 좋은 말만 했더니 나중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쪽 밥은 곰팡이가 피고 시커매지고 한쪽 밥은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윤기가 나고. 똑같은 실험을 꽃이나 식물로 해봤는데 동일해요. 사랑스러운 말만, 좋은 말만 들었던 꽃은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꽃을,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나쁜 말을 듣고 욕을 들었던 그런 꽃들은 금방 시들어 버렸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우리 말에 그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에스를 갚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에 대한 속담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을 조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응? 심심하면 사람들 속이고, 응? 국민들이 무슨 자기 밥인지, 응? 대놓고 그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닮아서 우리도 이 말에 우리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들릴 거고 하나님이 느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어렵나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예.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느낌이나 감정, 상황, 조건 이런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몇 페이지냐면요.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느껴지니까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느껴지지 않고 감격되지 않아요. 예. 내가 이번 달 말 되면 한 달 채우면 월급 줄게. 아직 돈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월급을 떼어먹기도 하잖아요. 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도 하고.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직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걸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앞에 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거 꽃 아니야, 과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꽃을 보고 꽃이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고 아직 피부로 내가 와닿지 않는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세 번째는 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거 힘드신가요? 페이지를 얘기하지 쉽게 찾아요. 예? 페이지를 얘기하지 쉽게 찾아요. 예, 제가 239. 근데 이게 성경도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여러 번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봐야만이 제가 휴대폰의 기능이 239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는데 휴대폰의 기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 그냥 조적지열 그냥 세 발의 피예요. 빙산의 일각에 정말 일부분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편리한 기능이 많은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 조금만 신경 쓰면 이 휴대폰을 내가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다양하고 유용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휴대폰을 내가 더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알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지지는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다른 분에 비하면 물론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논리,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졌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착해서 물론 순종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이렇게 다 맞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누구에게? 아는 자에게? 그렇죠? 아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그냥 보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이 꽃이 아름답다, 이쁘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꽃과 실물로 보는 꽃은 다른 거죠. 내가 앞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아, 냄새도 좋고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기복음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이 그것이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절대 순종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사람이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영혼, 육 중에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육체는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육체는 그냥 시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이 육체, 예뻐도, 아무리 잘나서도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우리에게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 나 이 말씀 다 믿어. 다 알아.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쉽죠?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들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이가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고 10살 차이니까. 그러다가 언제 아이가 태어났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바로 오늘날 이슬람교의 창시자. 예, 온 중동 민족의 국부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전쟁하면 이스라엘과 이 중동 간의 싸움이 계속 계속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렇죠? 시리아, 이라크, 그렇죠? 바로 발단이 된 것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그냥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곧 이삭을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 실수도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넌 됐다.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바로 언제였냐면 그 순간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마찬가지. 저도 소원이 있는데 언젠지는 몰라요. 왜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셔놓고 뺏어간다. 응? 여러분한테 나 돈 100만 원이 1억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억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어쨌든 기적적으로 1억이 생겼어.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1억을 다시 달라고 하면 1억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1억이 사라졌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는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죽어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죠. 하나뿐인.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무 토 달지 않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됐다. 응?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네가 정말 이제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멈추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것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사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갈보리 언덕 그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예,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근본적인 가장 포인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왜 필요한가 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슨 근거라고 했죠? 복음을 누리는 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 영생,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올해는 꼭 이거 내 마음의 소원 이건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도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는 기억을 못해도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말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켰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순종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2021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또 한 해, 우리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상도 주시고 또 성공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 단순히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 적용이 되어서 정말 나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그런 또 우리의 삶이 주님 2021년도에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샘플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 본이 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참석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우리 프레포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 거리와 또 좁은 방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